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회에 대한 그 의미를 몰라서 지나치고 어쩌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일들을 했을 때 참으로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될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교회에 대한 그 의미를 알고 경건의 비밀을 알았을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평탄해지고 기쁨이 도래되어지고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항상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그 이미지가 기둥과 터로 그리고 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5절을 볼까요?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라고 했다면 정말 교회가 집처럼 포근하고 영적의 안식처가 되고 있느냐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가 영적의 안식처가 되고 있느냐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도 중요하고 모든 사람들에게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올 때마다 집보다 더 포근하고 다정하고 사랑스럽고 뭔가가 이렇게 기대고 싶어 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생기고 있느냐는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했다면 하나님의 성도요, 시민요, 권속이라는 것을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어집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안에서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중생하고 구원받는 그 순간은 평생 잊지 못하는 첫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보면 참 예쁘고 어떤 그 열정으로 찾으려 하는 그 마음만큼은 믿음으로 결실을 얻는 것을 볼 때에 정말 감사한 일들이 생겨지기도 하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역할을 감당하는, 다시 말하자면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봤을 때에 천사보다 더 아름답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세상 풍습에 만끽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구원받고 육적인 내가 영적인 모습으로 변화되고 믿음으로 행하는 그 자체가 신비롭게만 보이지만 그것이 동일하게 지연되어지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면 교회를 마치 영적인 어머니처럼 우리를 양육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성을 가지려면 말씀에 반응하고 실천하는 그 가운데서 진리를 세워나가면 교회에 속한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그래서 김나시하는 것은 뭐냐면 연습하다는 것인데 우리가 옷을 잘못 입어서 벗고 새롭게 훈련되어지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못된 것을 교정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고 그
그 말씀으로 인해 실천하는 일들이 얼마나 될까? 궁금할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정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나라는 존재를 발견되었을 때 진짜 믿음이 어디에서 형성될까? 늘 자국책을 가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마치 하나님의 대변자를 역할을 흉내를 내며 이익을 동반하려는 얕은 잔머리로 지도하는 모습을 볼 때가 종종 있지요. 제대로 하면 되는데 자리에 연연하고 호령하는 그 미미한 권력의 맛에 길들여 있기에 자신에 대해서는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암적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교회들이 이런 일을 가지고 싸움이 나지고 나눠지기도 되어지고 상처를 받게 되어지고 아픔을 가지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만큼은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응? 자,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 것으로부터 내려놓고 말씀으로 내 자신을 비춰보면 자신에 대해 자상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이끄는 받는 그 자체는 신비로운 일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태포를 끊는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십자가의 군사로 변하게 되는 것을 자동 잊으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군사로 우리가 변화되고 있고 그 길로 달려갔을 때에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치유하는 영적의 리더자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자, 평신들도 직분을 가지면 뭡니까?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며 그 앞에 우리가 겸손히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의 뜻만 일어나가는 것만 아니라 교회다운 교회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로 느끼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 많은 교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제일적으로 느껴지고 교감이 되어지고 영적으로 교감이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정말 일어났을 때에 내 삶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럼 모든 초점은 누구에게 맡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면서 말씀에 대한 것을 어떻게 실천하고 그 말씀을 붙들면서 살고자 하는 그 의지만큼은 누구라도 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는 내 자성을 보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까지 장착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겠지요. 할렐루야. 응?
마라나타, 어서 오십시오. 이건 어쩌면 그 재림의 그 준비하는 그 말이지만 정말 교회마다 주님이 살아계셔서 느껴지고 그 사랑을 만끽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어쩌면 하나님의 거룩한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키는 그 모습이 내 삶 속에, 내 믿음 속에 보이고 있느냐는 겁니다. 어쩌면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불러주고 있습니까? 안 불러주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경험이 안 되어지면 얼마나 깝깝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고 첫사랑을 회복하자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교감도 되어지고 체혈적으로 느껴지고 엑스타시도 와지고 항문경도 열어지는 이 초자역인 신부는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파보라는 겁니다. 오늘 교회에 왔지만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 예수님과 함께 교감할 수 있는 자리, 교통되어줄 수 있는 자리가 되고 있느냐는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만큼이라도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각되면 생명성과 조시성은 두 특징을 각인시키자는 것입니다. 자, 몸에는 생명이 없으면 뭐예요? 무용지물이죠. 교회는 누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죽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그분은 죽어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교회에 올라와서 무엇을 채워야 됩니까? 성령의 하나님과 교감되어지고 말씀으로 인해 뜻을 세워나가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기쁨으로 오늘 주님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세포들과 조직이 정교하게 협조가 안 이루어지면 식물의 인간처럼 죽어 있는 상태를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식물 인간처럼 죽어 있는 상태, 깨어 있지 못한 상태로 지금 되어도 있겠지만 그렇지도 않고 정말 활발적으로 생명의 빛을 비춰내고 그리고 구원의 반주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도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것을 내려놓지 못했을 때 이런 일들이 그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조직도 중요하지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잘 조화되면 교회로서 바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 많은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에 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교회는 뭐예요? 신부 아니겠어요? 신랑을 맡으시지.
거기에 기쁨이 있고 조화가 있고 협력이 있고 연합이 있고 그리고 그 동고함으로 그 연합을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탄생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리 위에 세워져야 되고 그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말씀 안에서 성숙하고 그 뜻을 세워 나가며 따르기 위한 기준이며 이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역할은 무엇입니까?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겠지요. 믿음이 형성이 되어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는 여러분이 신앙으로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자, 9절을 볼까요? 시작.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야 할지니. 이게 직분자예요. 9절에 뭐라 했어요?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16절을 한번 볼까요?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자,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인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아멘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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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진리는 하나의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추상적인 것과 형이상의적인 철학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여러분 확고하게 믿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믿어집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말로 믿지 않고는 여기에 올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할렐루야. 그러면 교회는 뭐가 되어야 됩니까? 길이 생명의 길이 되어야 돼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에서는 진리가 막연하게 추상적이고 학적인 형이상 학적인 것으로 오인할 수 있으나 진리는 예수님이 있으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철학적인 게 아니고 우리가 생리적인 그 심리적인 요소는 갖고 있지만 인격적인 그 하나님을 오늘 만나고 있느냐는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지금 우리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체험을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체감이 되어지면 떨림이 있어지고 엑사트가 와지고, 그래서 뭔가에 이끌받는 이러한 귀한 역사는 말씀으로 비춰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가장 놀라운 가치와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비밀의 특성을 자세히 보면 첫째 특성은 뭐예요? 큰 비밀이라고 했어요. 이 큰 분이 그리스도의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큰 비밀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는 뭐예요? 신부잖아요. 예수님은 신라예요. 그러면 부부가 연합해야 되잖아요. 동거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된 상태가 되어져야 되는데, 신랑의 뜻은 지켜지고 우리가 마음대로 되어진다면 그것은 온전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이 정말 우리 교회에서도 교회마다 세워져 가고 있느냐입니다. 그 뜻이 이룰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는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에 대한 그 이미지를 지금 잃어가고 있는데, 그 기준을 잃어가는데 아픔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처가 더 커지니까 교회 가기가 싫어지고, 느끼는 것도 없고, 밋밋해지고 미지근해지고. 여러분, 정말 교회에 올라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기도하든지 이 자리에서 정말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은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변화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것부터 내려놓게 되어 있는 이 시스템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는 경건의 비밀입니다. 비밀의 두 번째 특성은 경건의 비밀인데, 자, 경건은 뭐랬습니까? 하나님께 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닮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그러니까 인격도 닮아야 되고 품격도 닮아야 되고 모든 것을 닮아가는 것이 경건의 비밀인 것입니다. 세 번째 그 특성은 인정된 비밀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남에 의한 잼을 위해서 인정된 비밀을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만남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체험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의 특성은 인격의 비밀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비밀이잖아요. 한 인격으로서 예수님을 자신이신 것을 본문에서 보면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마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만 보인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천사에게도 보이고. 그래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서 뭐가 됐습니까? 믿은 바가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자체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가 예수님이 없다면 믿음도 부도
기도 처리가 된 것처럼 힘이 없고 부름받은 우리가 예수 공동체 구현한데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몸인 교회를 남겨두고 가셨기에 진리를 바르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교회는 누구의 몸이다? 예수님의 몸을 이 땅에 두고 가신 것입니다. 뭐로 오셨습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흔적을 어디에 남기셨다? 교회에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마라나타, 주여 속히 나에게 오셨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오시면. 근데 오시면 두려움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온전하게 그분의 뜻을 살리지 못하고 살았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어집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교회도 올라와서 기도도 하고 말씀을 듣고 살아가요. 진짜 그리스도의 삶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로마서 15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하신 것처럼 말씀대로 글로리 오 갓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글로리 오 갓.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탐욕을 위해서 욕망을 저버리지 못해서 그 욕심을 내려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옮기고 사는 참으로 연약하고 나약하고 모자라고 미련하고 바보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재미 있다면, 그 경건의 비밀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반드시 하늘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가도시 거룩입니다. 교회도 거룩해져야 됩니다. 교회는 가르입니다. 이 가도시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가도시는 거룩인데 다른 것과 온전히 구별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을, 우리의 사명인 것을 확실히 믿어지면, 아멘이십니까? 그러한 교회로 우리 주님은 지금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교회에 올라와지면 뭐가 되어집니까? 다정해지잖아요. 포근해지잖아요. 응? 그리고 집에 올라면 힘이 있어 없어요? 힘이 있어요. 어떤 힘이 있어야 됩니까?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세상을 나가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소금은 무엇입니까? 부패되지 않기 위한. 여러분, 그 믿음의 행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연습입니다. 경쟁입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어찌는 연극 같은 그 연습이 나에게 반복적으로 와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알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하늘에서 기이한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떨림이 있느냐는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날이 속히 와지기를 소망합니다.